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 뜻이 하나님 분별되어지며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이제 그는 이전에 내가 백성이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 손에 떡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 가라. 그가 그에게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돌아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폐소생술입니다.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은 어떻게 합니까? 죽어갈 때 그때 하는 게 이제 심폐소생술입니다. 여기 있는 여로보암 왕이 이제 뭐에 죽어가느냐? 이제 권력욕에 이제 변질이 되었고, 그리고 처음 사랑을 이렇게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앞장 13장을 잠깐 이제 보십시오. 이제 이 흐름이 이렇게 이제 이해되어야 되는데, 여기 13장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요. 13장에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경고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온 게 뭐냐면 여기 14장 1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뭐가 들었어요? 병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병은 이제 죽을 병이 이렇게 이제 등재된 거예요.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살리려고 하실 때 하시는 이 방법이 마지막이 뭐냐면 자식입니다. 자식. 그러면 자식을 통해서는 대부분 이제 그 아무리 완악하고 아무리 강팍해도 그 마음이 다 이제 무너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여기 있는 이 여로보암은 이제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제 완악하게 강팍하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요. 회개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거기 뒷부분에 누가 나오냐면 르호보암이 나옵니다. 르호보암. 이 둘 다 르호보암은 누구냐면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쟤는 삐까삐까하게 이제 다 이렇게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제 나중에 돌이킵니다. 그래, 이게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오늘 이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붙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있는 여로보암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하는 이게 뭐냐면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걸 잘 보면 이제 아들이 이제 병들은 거예요.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한테 시킵니다. 지금까지는 뭐냐면 우상 앞에 금송아지 앞에 계속 절하던 이 왕이에요.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진짜 위기가 인생의 위기가 오면 이 우상이 금송아지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는 거예요. 자기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이렇게 이제 변장시켜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오늘 여기 이제 말씀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자, 같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심폐소생술에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리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픈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게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런 이 반응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반응하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예,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전심으로 따르며 나 보기에 따릅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다윗의 특징이 전심이 나오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정직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심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마음이 쏟아지면 이건 100% 응답되는 기도예요. 이게 기도가 되는 건데 기도하는데 그냥 마음이 안 쏟아지고 근성이 있죠. 근성.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죠? 마음이 안 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게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이게 뭐냐면 정직하지 못하는 게 회복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제 이 중심을 이제 보시는 이 하나님인데 지금 여기 이제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여기 있는 자기가 왕 될 것을 예언해 준 아이야 선지자한테 간 거예요. 자, 지금 20절을 보십시오. 20절. 자, 지금 몇 년이 지났는가를 잘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몇 년요? 20년이 지났죠. 그래서 20년 만에 다시 누구를 찾아요? 예, 이 아이야 선지자. 이 아이야 선지자는 뭐냐면, 자, 여기 앞부분을 잠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11장을 잠깐 보세요. 11장. 자, 거기 29절을 보시게 되면, 자,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이 자 31절 자 떼어서 읽습니다.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겠고 그래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 받는 것만 생각하는 거라 우리는.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해야 돼. 자, 그게 뭐냐면 자, 거기에 그 다음 절 33절 자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을 암몬 자손의 신 나보기에 예, 다윗의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같이 안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다시 거둔다고 말씀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이 여로보암 왕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 권력력에 이제 변질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변질이 되고 이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지금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보내고 그래서 경고하고 또 너희들이 네가 계속 그렇게 나가게 되면 내가 징계하겠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를 안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아들까지 여기에 이렇게 왕거의 아이가 지금 이렇게
병들었다는 거예요. 자식이. 자, 지금 요 지경까지 이렇게 이제 된 상태예요. 자, 이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아이야가 이제 보세요. 이제 지금 20년 만에 이 아이야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그럼 이 선지자는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네? 여기 있는 여로보암 왕은 이 20년 동안에 완전 이게 이제 타락한 거예요. 완전 이게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20년 전에 이 아이야 선지자는 어떻게 됐는가? 오늘 여기 이제 보세요. 자, 14장. 자, 어디 보냐면 5절 보세요. 5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20년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대로 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 영성이 변질이 됐어요? 그대로 유지됐어요? 그대로 유지가 됐죠. 여러분, 이렇게 유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이 근력력에 이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고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인데 여기 있는 이 자기 아내가 왔잖아요. 아내의 마음이 이제 여로보암의 마음이고 여로보암의 마음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영적인 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야가 여기 있는 이 여로보암의 아내한테 뭐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가를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자, 그것은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6절부터 읽습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의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돌아와라. 내가 자, 여기 보면 대부분 알아보지요. 예. 지금 아이야는 이제 나이가 이렇게 많아서 앞을 보지 못해요. 예. 육신적으로는 이제 쇠약해졌어요. 노쇠해졌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속 사람은 여전히 강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여로보암 아내에게 흉한 여기 보면 흉한 예언을 이렇게 이제 한다 그러죠. 자,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제 8절 보십시오. 8절부터 9절까지 가지겠습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의 내 명령을 지켜 전식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아니하고 그랬죠. 자, 읽습니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 버렸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을 하나님 버렸다 얘기합니다. 말씀을 안 듣는 것은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아이야 선지자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임재 속에 머물러 있었고 임재 속에 머물러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이게 기도의 이 교통이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은혜가 떨어지면 뭐가 안 되냐면 말씀이 안 들리고 그리고 기도가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시 잊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숨을 안 쉬어. 여기 있는 여로보암이 북쪽 전체가 숨을 안 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찾는데 지금 하나님을 찾는데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자세히 보게 되면 뭐냐면 요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버렸기 때문에 이제 흉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게 이제 10절에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썰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썰어버릴지어다. 그래서 다 썰어버려 가지고 더 이상 죄가 대물림 되지 못하고 여기서 끝내보는 거예요. 예,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제 끊어버립니다. 자, 그게 이제 계속 나오는데, 자, 여기 이제 보세요. 그런데 여기 있는 죽는 아이가 있죠. 이게 이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부모의 이 죄를 지금 누가 이걸 이제 다 갖고 가느냐? 여기 있는 그 아들, 여기 있는 아비아가 갖고, 아비아가. 자,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그 밑에 보게 되면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니라.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계속요. 한 왕을 일으킨 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곧 이제라. 곧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돌이키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이 죽는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게 반응이 없어요. 이제 자식이 죽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통곡을 하든지 울부짖든지 부르짖든지 회개하든지 금식하든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병든 거, 이게 심각한 거라. 울어야 되는데 울지를 못하는 거라. 여기 보면 누가 왔어요? 엄마가 왔잖아요. 엄마가. 자식이 죽는데 이 죽는 자식을 놓고 지금 영적으로 뭐냐면 이미 이제 죽은 거예요. 이게 이제 사망 선고예요. 너무너무 지금 끝장난 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기회를 여기 있는 이 여로보암은 살리지를 못합니다. 안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번 무너지면 그대로 끝인 사람이 있고 반드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여기 뒤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이제 보세요. 이제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느냐? 여기 여로보암에는 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될 수밖에 없느냐? 요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요 뒤에 16절에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자기도 죄짓고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한 이게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고 오는 세대에 전부 지옥으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깨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 병들은 심각한 거라. 그게 안 돼.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 이건 이미 맛이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내가 나올 수 있을 때 이렇게 나와지는 게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근데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와. 주의하면 마음이 안 쏟아져. 이거는 너무너무 지금 하나님의 이게 이제 막 안타까움이에요. 자, 그 밑에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17절, 18절 읽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사로로 들어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 전부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뒤에 지금 뭘 딱 갖다 놨느냐 하면 르호보암, 얘는 유다입니다. 유다. 그러니까 북쪽 이 여로보암은 뭐냐면 배반하고 간 이제 그 지파들이고 여기 남쪽 이제 다윗의 이제 후손들이에요. 자, 요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이제 잘 보세요. 죄진 것은 내가 뭐 똑같이 이렇게 이제 죄를 지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로 이렇게 했느냐? 22절을 보십시오. 22절. 용어 상방이죠. 있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어떻게 해요? 뛰어나게 해. 그 범죄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 이렇게 봤던 거기에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도 보면 더 악을 행하고 나오지요. 더 악을 행한 거나 더 뛰어나게 악을 행한 거나 다 쌤쌤이라 쌤쌤. 둘 다 여기도 끊어져야 돼. 근데 안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나 좀 이게 이제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비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다윗에 있습니다. 언약에 있습니다. 언약이 있는 가정. 그러니까 언약을 여러분이 붙든 가정. 그래서 언약을 하나님이 주실 만큼 우리가 이제 제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제 어떻게 됐느냐는 잘 보세요. 이제 여로보암은 아들을 통해서 이제 그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줘요. 그런데 여기 있는 르호보암은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 회개의 기회를 주느냐? 자, 여기 있는 이제 르호보암을 이제 먼저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하면 르호보암이 거기 21절에 보게 되면 자, 보세요.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요?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몇 년요? 그러니까 41 플러스 17하면 몇 살이에요? 58살이죠. 58살이 이제 죽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17년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는 부인이 몇 명이에요? 1000명이라. 1000명 가운데 누가 왕이 됐어요?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라 1000명. 1000명 가운데서 이 르호보암이 뭐가 됐어요? 왕이 된 거라. 그러면 은혜예요, 안 은혜예요? 무슨 소리 이해되죠? 은혜라는 거라. 에? 그런데 뭐냐면 더 악을 뛰어나게 또 행해. 이거는 누구 영향이냐? 그래서 이제 잘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이제 특히 역사서를 보면 이 부분이 뚜렷이 나옵니다. 여기에 왜 이 악을 이렇게 더 행했느냐? 이유가 여기에 딱 나옵니다. 여기 이제 보세요. 그 악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이제 심각한 이 악이냐? 여기 이제 23절, 24절 있습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 본받아 행하였더라. 무리도 같이 이렇게 행하죠. 같이 죄는 똑같이 이렇게 지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제 이 르호보암의 이제 사적이 쭉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31절을 보시죠. 31절. 엄마가 나옵니다. 엄마가. 자, 읽겠습니다.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어느 사람이라고요? 예, 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불신결혼을 했는 거라. 솔로몬이 자기 아들을 뭐 했다고요? 불신결혼을 시킨 거라. 그리고 이 불신결혼한 이 마누라가 자기 엄마가 여기 있는 이 우상을 이렇게 섬긴 걸 아들이 그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망할 짓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보세요. 마지막 이거는 망해야 되는데 심폐소생술이 살아나. 똑같이 이게 똑같이 하는데 한쪽은 죽고 여로보암은 죽고 여기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 살아나는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자, 그걸 오늘 여기 보면 거기 25절을 보십시오. 여로보암은 아들이 죽어가죠. 자, 여기는 르호보암한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있습니다. 르호보암 제5년에 애굽왕 누가 올라와요?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나오죠. 자, 아버지 솔로몬 때에
솔로몬의 첫 번째 마누라가 누구예요? 아내가 바로의 공주라. 근데 아버지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 되니까 여기 있는 이 사돈 집에서 누구를 치는 거예요? 여를 치는 거라. 솔로몬 아들을 치는 거라. 네? 이게 원래 하면 동맹이 돼서 이렇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 있는 이스라엘은 이 동맹에 의해서 애굽이 지켜주는 게 아니고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망할 짓을 지금 이렇게 골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거기에 26절, 27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나오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 때 있는 거 다 빼앗깁니다. 다 빼앗겨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껍데기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역대하 12장을 보세요. 역대하 1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요거 되면 살고 이게 없어서 여로보암은 망해요. 이제 그대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립니다. 다 썰어버립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사기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느니라. 선지자 스마야가 로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아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사기의 손에 넘겼노라.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버려요. 그래,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버려졌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다른 데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품 안에 있기를 내가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여기 애굽의 시사기에 넘기고 바벨론에 이렇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소리를 이제 들었어요. 이제 보세요. 이제 전쟁을 통해서 있던 거 이제 다 뺏긴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통해서 이게 징계받는 거나 지금 전쟁을 통해서 아니면 여기 있는 이 재정이 이제 바닥났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자, 그러자 6절. 자,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겸비하여 그런 게 겸비의 영이 임한 거예요. 예, 낮아졌다 이 말이에요. 겸비할 때 은혜가 다시 임해요. 이 완악함이 강박함이 이걸 잃어버린 걸 통해서 완전히 깨어져요. 그래, 이걸 통해서 죽지 않고 다시 이 뭐가 계속되느냐? 구속사의 은혜가 쭉 이게 이제 이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다윗 언약 때문에 그래. 이 언약이 있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죽어야 될 상황인데 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끝나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안 끝나요. 여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 스스로 겸비. 여기 계속 그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자, 7절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나오죠. 그래서 재물만 걷어가는 거야. 네? 이게 뭐냐면 회개의 능력입니다. 예, 겸비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겸비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겸비가 되면 뭐냐면 말씀이 들리는 게 겸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이게 겸비예요. 근데 아직 엎드리시는 게 안 됐다. 아직 안 된 거예요. 회복 안 일어납니다, 이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깨닫는 게 또 은혜예요. 깨달음의 은혜가 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그 다음 절 8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사기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고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리라. 예, 네가 세상 늘 그렇잖아. 돈도 그렇잖아. 네가 돈의 종함 되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게 좋은지 아니면 세상 섬기는 게 좋은지 네가 이걸 통해서 네가 겪어서 이걸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자, 요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겸비. 예, 오늘 우리에게도 이 겸비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되느냐? 예, 여기도 나오고 이제 11개에도 나오는데, 자, 여기 이제 보세요. 다 뺏겼죠. 이제 금방패를 다 뺏겼기 때문에 이제 대신 놋방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자,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뭐예요? 예,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회복의 증거예요. 근데 안 나와.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 예. 자, 다시 1학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딱 나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28절. 자, 27절부터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뭐예요? 예, 성전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이 말이에요. 예. 이 사람이 회복된 채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끝이 더 좋아야 된다는 말이 이거예요. 비록 예, 물질을 통해서 이 영혼을 하나님이 이렇게 건지신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뭐냐면 자식을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했더라도 이는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 은혜가 이제 내 한 사람이 즉 믿음의 이 부모가 이제 여기 있는 이 다윗처럼 예, 이 언약이 있는 가정이 돼야 돼. 그 보장으로 예, 이 구속사가 계속 이 왕들 통해서 그래서 이 아들 손자 때는 뭐냐면 믿음 좋은 왕이 이제 또 태어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지금 11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왜 우리가 여기에 바빌론에 와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포로된 이유가 뭡니까? 예, 이렇게 돼서 나라가 망했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반응하라는 거예요. 반응. 근데 반응을 안 해. 울음소리도 없고 기도 소리도 없고 통곡 소리도 없고 그냥 그대로 가.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르호보암은 반응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 여기 있는 이 르호보암과 유다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도 살리는 편에 서 있는 예,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늘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때론 이 권력욕에 취해서 그 사랑 다 은혜 잃어버린 여로보암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르호보암처럼 겸비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이제 다시 돌이켜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전에 들어가 엎드리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은혜가 지금 이 르호보암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정에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르호보암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예,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과 그 은혜를 내게도 주시고 우리의 온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빨리 겸비의 영으로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깊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